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한 칭찬,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교회를 향한 책망, 권면 이렇게 살펴봤다면 우리가 3부에서는 종말론적인 약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인데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약속은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말론적인 약속이 이제 버가목 교회에게 주어졌는지 17절을 보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 재밌죠? 감추어둔 만나를 줄 거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흰 돌은 어떤 겁니까? 그 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받은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먹도록 되어 있는 음식을 의미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징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버가목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서 벌어지는 축제 거기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또 이 성적인 타락, 방탕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교회가 우상 숭배의 축제, 그 잔치 먹는 자리죠. 그 식탁 그 자리에 초대를 받고 있다면, 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감추었던,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방인의 축제와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방인의 축제, 그러니까 우상의 축제 가운데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그 감춰두었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만나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날이 되면 그 만나가 드러나게 되고 그 만나를 먹게 되는, 그리고 그 만나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런 걸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는 그 만나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흰돌이라고 하는 건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를 진주, 곧 흰돌과 같아 보인다고 묘사하죠.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그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보기에는 진주와 같이 보인다, 흰 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흰 돌은 하늘의 상으로서의 만나의 개념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상, 그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으로서의 만나의 개념을 그 강화시키는 거고요. 또 흰색은 의를 상징하죠. 흰색은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런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의 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냥 돌이 아니라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흰돌은 유대인이 돌을 석방 투표의 도구로 혹은 흰돌을 승인의 표시로 사용하는 관습에 비춰볼 때, 그러니까 그 석방 투표를 할 때 이 돌을 가지고 이제 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던져서 찬성하는 사람은 돌을 던지고, 사람에게 던졌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찬성과 반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돌을 던져서 그걸 표현했고, 특별히 흰 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승인의 의미로 흰 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hin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힌도를 주실 거다라고 할 때 그건 뭡니까? 그 유죄 판결을 뒤집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인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힌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힌돌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정체성과 지위를 의미하고요. 새 이름을 받은 신자들은 주님의 주권적인 권세 아래 그분의 친밀한 임재 및 능력과 동일시되고 연합되는 최후의 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걸 받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받는 사람만 알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지위와 그 교제와 또 관계와 또 능력은 오직 그 받은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걸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지으면, 자, 마귀의 본거지인 세상 속에서 교회는 매일 묵인과 타협이라는 압력과 도전 앞에서 산다는 거죠. 그런 도전과 압력 앞에 살아요. 타협하고 그냥 수용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나? 뭐 다른 게 있어? 그냥 똑같지? 그냥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이렇게 별나게 사니?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도전 앞에 타협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과 그런 요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그런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와 그 믿음과 그 복음을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심판, 현세적인 심판도 있을 거고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도 있을 거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싸웠니? 어떤 그 삶을 살았니?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 타협한 것이 뭘까? 우리가 놓친 것이 뭘까? 잃어버린 것이 뭘까? 회개해야 될 것이 뭘까?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더 이상 싸우기를 그치고, 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잘못된 싸움이죠. 그런 어떤 지금의 한국 교회의 그 모습은 잘못된 싸움입니다. 어떤 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막 그 화염병을 던지고 막 어떤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그 정치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그게 과연 기독교적인 방식인가?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네 번째 교회를 같이 살펴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